자, 전라남도 해남이 있죠. 땅끝마을. 전라남도 해남의 이제 땅끝마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노화도라는 해남시에 속한 해남군인가요? 아니, 도에 속한 이제 노화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는데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유학을 갑니다. 지방으로 유학을 가고 지방의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여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이제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잘 이어가고 있는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뭐 땅끝마을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또 지방으로 오서 어렵게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사법 시험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해피엔딩이면 딱 붙어가지고 딱 돼야 되는데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 지가 벌써 이제 6년째가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뒷바라지 하시는데 이 여인은 늘 죄송한 거죠. 드디어 이제 6년째 되던 해 드디어 이제 사법고시를 봤는데 다행히 아주 좋은 성적으로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첫 시간에 아주 망쳐버리고 맙니다. 자, 그 작은 섬에서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그 아버지의 이제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생각할 때 또 이 여인이 또 아버지가 또 낙심할까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첫 시간을 망쳤어요.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딸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아버지의 가슴이 이제 먹먹해집니다. 아버지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동안 이제 딸아이의 울음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과목이 또 많이 남아있지 않니?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이번 주 내가 일요일날 교회 갈게. 그전에는 딸이 아빠 같이 교회 가자 해도 안 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는데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갈게.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리고 주일날 진짜 아버지가 교회를 가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20년 전에 교회를 잠깐 나갔었는데 교회에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 입어서 교회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안 나갔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가 이후에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2차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호치민 땅에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도 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서 볼 때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내가 믿음 있어요. 신앙생활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살아온 지식이 있죠. 배운 지식들이 있고 습득한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또 지혜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경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식과 경륜과 지혜들로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겨요. 생기고 인생에 강이 생기고 언덕이 생기고 산이 생겨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지식들, 지혜들, 경륜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헤쳐나가 대처해 나가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릎을 꿇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몇몇 분 제외하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은 겁니다.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서기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당해서 이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멸망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유다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정책이 그래요.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이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유다 포로들은 이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있었지, 포로에 있었지,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그런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자 70년 동안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페르시아 땅이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세대를 이어가겠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겠죠. 많이 한 사람 뭐 손자까지 낳겠죠. 자,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살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땅에서 태어난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 새로 성립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장관이 됩니다. 장관. 페르시아 왕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나라에서 성장을 해서 포로지만 잘 서서 왕의 최측근까지 가는. 자, 그러니 왕의 최측근이니 군대 장관이니 뭐 불편함이 없겠죠. 권력도 누렸을 거고요. 명예도 있었을 거고요. 물질도 풍족했겠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만큼이면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굉장히 잘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의 나라, 이제 남유다, 자기의 나라가 조국인 남유다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 성벽이 막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지금 이 이방 민족의 침략과 침탈과 약탈로 막 환난당하고 능욕당하는 삶을 산다! 라는 얘기가 이 페르시아까지 들린 거예요. 이 느헤미야 귀까지 들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정말 수없이 막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기르려고 할 때 너기르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이 성을 재건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좀 울타리를 쳐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제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아멘타차를 합니다. 자기가 가면 막 좋은 데만 보여줄 것 같으니까 몰래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멘 시차를 통해서 이제 그 성의 상황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성을 돌아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뭐 내가 들었던 소문은 뭐 이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뭐 너무 성전이 회파돼서 나귀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런 만큼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완전히 성전이 회파돼서 이게 여기가 성이었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들과 이제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나를 도우신 일들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해준 그 허락과 그 다음에 배려해준 부분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같이 느헤미야의 이 요청에 동조를 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이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벽, 가질 거, 그냥 뭘까요? 그냥 무너진 거야. 재료 있고 돈 있고 인력 있으면 속된 말로 지으면 그만인 거죠. 시간 문제죠.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대적자가 생깁니다. 사마리아, 이제 유다 지역에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또 다른 이제 총독인 산발랏과 그 다음에 참모인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못 짓게, 성전 못 짓게. 자, 나중에 6장 19절에 보면 성벽을 재건한 뒤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비야가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통 보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 성벽을 못 짓게 막 방해한 겁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가서 살육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위 협박하는 소문까지도 퍼뜨려요. 그만큼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성벽 못 짓게. 자, 그래서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은 칼과 창을 들고 이제 무장을 하고 성벽을 지키고 또 나머지 반은 계속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당시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예요. 가뭄이 있을 때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자, 이게 느헤미야 5장까지 넘어가면 이런 일로 쭉 해서 5장까지 넘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지금 이 상황에 성지에서 뭐하냐? 먹을 게 없는데. 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느헤미야가 꼼짝을 안 합니다. 자,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이제 소식이 들리기를 허물어진 성벽이 점점 메꾸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성벽의 형태가 갖추어가고 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6장에 가면 최종 음모를 꾸미는데, 오늘 본문 이제 전에 6장에 가면 최종 음모를 꾸미는데, 야, 느헤미야야, 우리 만나자.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나 만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만나자라는 말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못 내려간다. 이 일을 중단하고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냐. 이렇게 4번이나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도발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이거 안 되겠네, 4번이나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5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소문을 내는 거죠. 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재건하는 줄 알아? 모반을 깨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벽 져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해. 페르시아한테 대항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난리가 나죠. 그거 아닌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까지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 찾아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더 큰 문제가 오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와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는.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혹은 질병의 문제든지 혹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생기든지 누구나 인생 가운데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있습니다. 이게 A의 길을 가든지 B의 길을 가든지 C의 길을 가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봤고 이미 만나봤고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느헤미야의 오늘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아까 본문 읽어주셨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건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지금이야 기계가 있고 하니까 이제 금방 짓겠지만 환경이 열악했고요. 그 다음에 기근 가운데 대적자도 있었고요.
온갖 방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성벽을 재건한 한번 요인을 꼽자면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개의치 않고 혹은 대적자에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재건의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느헤미야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느헤미야의 부르심은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느헤미야에게 대적자가 생겼어요. 산발랏이 공격하고 도비아가 공격하고 막 합쳐서 쳐들어와요. 야, 큰일 났네. 지금 막 대적자가 쳐들어오네. 지금 성벽 짓는 게 문제가 아니네. 큰일 났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을 물리쳐야겠네. 라고 했다면 말이죠. 아마 성벽이 재건됐을까? 아마 영원히 건축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두 번 공격하고 말았겠습니까? 자, 건축됐다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 대적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영광, 부귀, 권력, 명예 다 버리고 예루살렘, 지금 모든 함락된 막 척박한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대적자를 뭐 내가 대적하고 혹은 이 상황에서는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먹여 살리고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이 땅에 찾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병 걱정되잖아요. 병이 들 수 있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일어나지는 않으면 안 되지만 뭐 사업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듣던 자식이 갑자기 막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삶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전 인생을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다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상황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의 어려움, 바울의 어려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 일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럽니다. 그럼 39대죠. 왜 39대인지 아시죠?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물로 인해서 막 바다가 함선이 막 그 배가 파손될 뻔했죠. 그다음 불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길을 여러 번 당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일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고 그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묵묵히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오직 누가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바울은 그냥 직진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 왜 믿음의 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냐? 일컬음을 받냐? 그들은요,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다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문제에 빠져서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산발낫이 서로 만나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근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이게 느헤미야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떠들고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아무리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있으니 나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너희를 막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마음 신앙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덮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천국가 아니라 저 천국, 영원히 살아야 할 삶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고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대적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딱 했는데 그날 바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시잖아요. 이 산발낫과 같이 도배하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기회 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지금 비슷한 내용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지. 자, 언제나 우리에게는 인생은 대적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였어.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갔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왜 안 풀리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야,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내가 가는 길은 이거였는데, 내가 이게 최선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이것을 피하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요. 나중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의 혼자 힘으로는 여기서 도단에서 갈 수가 없어요. 애굽까지 그 사막길을,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디안 상인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로 하여금 그 길을 안전하게 서포트하면서 가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빅피처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요셉의 꿈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애굽에서 그냥 예루살렘만 있었으면 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미디안 상인을 팔려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당하고 또 그 술 같은 거 하자 또 막 또 감옥 들어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결국에 봤더니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대적자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런 분들은 문제는 이 위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가 해야 할 일, 지금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다 직업도 있고 다 삶의 각자의 위치가 있죠. 저는요, 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선한교회 신앙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한 아버지의 한 여자의 아직 여자라요.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위치가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만드시고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딸 아이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위와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직업, 가정 모든 부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뺀질뺀질하게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요즘 많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기독교인이 다 뺀질뺀질하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특정한 몇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이가 욕먹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그 아니라고 뺀질뺀질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저래. 저 목사 그 인터뷰할 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저한테 한 그거예요. 목사 웨들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당신과 나는 동급입니다. 당신이 잘못하면 저도 욕먹습니다. 전체 목사가 다 욕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분이 잘못하면 선양교회가 욕먹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난 많이 배웠으니까 이 부분 안 도와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안 도와주시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렵니다. 아니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많이 배웠고 경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말이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기근 가운데 있고 먹을 건 없고 정말 재료도 없고 힘든 가운데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밖에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내부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고민거리는 됐을지언정 그의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욕하지도 않고 흉보지도 않습니다. 얕보지도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죠.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뭐 못나고 잘나고 뭐 키높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키높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은혜가 쫙 깔려 있어서 우리는 다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요. 네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평지가 되는 겁니다. 높낮이가 있는 삶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덮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덮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높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면 예전에는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나 술을 직접 준비하고 따르는 일, 곧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막 음식이나 이런 데 독 탈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직책이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 부족함이 없었죠. 부유하고 그리고 또한 권력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느꼈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동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제가 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마 시대가 바뀌면 더 그럴 겁니다. 뭐가 바뀐가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쉽게 예수 믿고 싶어 할 겁니다. 점점 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더 그럴 거고요. 아마 10년이 가고 아마 세기가 바뀌면 이제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주일날 그냥 요 11시에 딱 와서 딱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안 받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는 거죠. 제가 좀 얘기했죠? 그 영국에 이제 2%도 안 된다. 저 지난번에 5%였는데 지금 2%도 안 된다 그럽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일주일에 1년에 한 2번 부활절 크리스마스 나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1년에 2번 나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길 원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부인하고 편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고요? 뭡니까? 결국 나의 유익 다 내려놓고 내가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 십자가 지는 게 어떨 때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무릎이 정말 힘들어서 휘청거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면서 그 길을 자꾸 놓쳐버리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고 좀 더 수월한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냐면 이제는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보세요. 하나님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본질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52일 만에 성경을 재건했습니다. 대단하죠?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해요. 크게 낙심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막 크게 놀라고 낙심했다고 그럽니다. 낙담했다. 그들이 확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을 물리치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랑 싸우려고 무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벽 재건은 하루도 멈춘 날이 없습니다. 백성의 반은 흙을 짊어지고 벽돌을 치며 성벽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관점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치자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따지냐면, 네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졌고, 얼마나 작은 문제를 가졌고, 얼마나 내 삶이 형통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통하냐, 잘나고 못났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며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볼 때 나 힘들어, 나 힘들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감당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서 갈수록 장기가 늘어납니다. 자기 장기로 세상 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성실함이 있다 해도 우리의 신앙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근이네? 기근을 먼저 해결해야겠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할 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막 내분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략할 때 그것에 먼저 집중을 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혹은 아예 성벽을 재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누미가 이방 족속과 대적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네. 이걸 깨달았다. 이런 거죠.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죠. 어떻게 해요? 벽돌 쌓고, 그리고 성을 지키기도 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밤새워 일했습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데 결국 그 대적자들이 느끼기를, 판단하기를, 야, 저 일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제가 그때 믿음 겁나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 후반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좀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네가 살아온 거 과정과 지금 네 모습을 그냥 보여줘. 있는 그대로 보여줘. 그럼 돼.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으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성실과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편 123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오늘 이 시간 소위 믿음을 가지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고 지금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모든 일들의 자리를 감당케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보일 겁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때는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결코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고요. 일어날 거고요.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 받아야죠.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늘 가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